계시록 18장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의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 내 영혼들이라.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을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못함이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에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라는 도시를 짓고 있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노력 그리고 기도를 들여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우리들의 미래를 위하여 또는 내일의 안정을 위하여 애써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삶의 도시가 완성되어 가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마음은 늘 평안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언젠간 덧없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허무함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재정도, 가정도, 평판도 겉보기에는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이라는 모래성이 감추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도시는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서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단순한 고대 도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세운 세상의 가치와 문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인간 스스로 쌓아올린 부와 권력과 쾌락과 안정을 절대화한 삶의 방식이고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 무너짐 앞에서 사람들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벨론을 몰락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의 반응이 매우 극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족을 잃은 것처럼, 생계를 잃은 것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울음은 단지 하나의 도시가 붕괴해서 그 붕괴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의지했던 세상이 무너졌다라는 그 절망의 외침입니다. 가장 먼저 땅의 왕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과 음행하며 정욕과 권력을 탐하던 정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제공하는 그 달콤한 유혹 속에서 권세와 지위를 누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불길은 단순히 한 도시의 멸망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는 불길이었습니다. 화 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들의 외침은 자기 몰락에 대한 두려움의 절규였습니다. 땅의 왕들 다음으로는 땅의 상인들이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자색 옷감, 포도주와 향료, 가축과 곡식,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사고 팔며 이윤을 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활동하던 시장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 큰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한마디 속에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바벨론에 의지하고 있었는지, 또 그 몰락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는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들은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무역과 상업 구조에 생계를 의탁하며 의존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번영은 곧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기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통곡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통곡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걸고 우리들의 삶을 의지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 사회적 평판, 은행 통장의 잔고, 혹은 우리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성공, 그런 것들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도 그들과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슬퍼한 이유는 단지 돈이나 권력, 그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벨론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붕괴는 곧 그들 자신의 정체성의 붕괴와도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슬퍼하고 더 애통하고 그렇게 좌절했던 것입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섰을 때 바벨론이 무너진다면 자신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통곡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바벨론의 유혹에 빠졌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곤 합니다. 이들 모두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 참된 생명의 도성을 놓쳐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경고이며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롯의 아내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의 가족을 구출하셨지만 그녀는 도망치던 길에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단순히 그녀는 고개를 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가족을 이끌고 있었던 하나님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떠났던 그녀의 뒤에 있던 그 도시, 그곳에, 그 세상에 여전히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안전, 나의 집, 익숙한 삶, 그것에 대한 미련이 그녀를 멈춰서게 했고 결국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두는 애착이 어떻게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를 경고하십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는 계명을 지켰고 진지했으며 영생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요청, 내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는 돌아섭니다. 그는 악인이 아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는 소유,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보다 바벨론의 안전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어느 날 옥상 왕궁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세운 나의 나라가 아니더냐. 그러나 이 말은 곧 그의 왕국의 멸망을 시작하게 되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짐승처럼 낮추시고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도성도 하나님 없이 세워졌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의 붕괴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이 도성은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계하시고 십자가로 설계하시고 부활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을 위에 높이 세운 도시라면 새 예루살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우리 주님은 왕궁이 아닌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성 안의 높은 탑이 아닌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장사꾼처럼 사람의 영혼을 거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지 더 열심히 바벨론에서 도망치라 라는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시민권을 바꾸라 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리를 옮기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느 도성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수십 년을 살아오며 여러분이 쌓아온 삶의 기반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명예, 나의 재산, 그것이 흔들릴 때 내 영혼도 함께 흔들린다면 우리는 아직 바벨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무너짐 속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의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도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도성은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신 그 도성, 예수님의 낮추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도성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단지 도망치라가 아니라 이곳에 와 함께 지내라, 나의 백성이 되라 라는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초청 앞에 서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도성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